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도착하고 요셉과 야곱의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로 앞에 나아가 바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제 그 만남들 속에서 이 요셉은 바로를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말하고, 그 형들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그의 지침대로, 그의 안내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이들은 목축하는 자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고센 땅을 그들이 얻을 수 있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시작부터 고센 땅이 계속 언급이 되어지죠. 그 가운데 지금 안내자로 야곱이 유다를 먼저 보내요. 이 유다는 본래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자죠. 그 형들 가운데 나서서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았던 자예요.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죠. 요셉을 살리고자 아마도 팔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를 팔지 않으면 형제들이 어떤 해를 가할지 모르니까 팔았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 야곱과 요셉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놓은 자가 유다였죠. 그런데 이제는 유다가 앞장서서 그 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줘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해결은 우리가 버렸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이제 요셉을 만났는데,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야기를 하죠.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생에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요셉,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요셉을 다시 만나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전에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가정, 그래서 심지어 동생까지도 죽이려 했고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이 이제 다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다시 요셉을 만나는 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 여한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쁘고 그 인생의 이제 마침표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명이 다하는 것까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 우리의 사명의 완수고 마침표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라는 거죠. 쪼개진 것 같았던 그 가정의 회복과, 또 이제 이것을 통해 야곱은 막연히 알았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조하셨던, 언약하셨던 내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다가 400년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굽으로 인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써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이 이후에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를 축복하죠. 바로를 축복하면서 먼저 이 부분을 보면 7절에 보면 47장 7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먼저 바로를 만난 이후에 이제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을 바로 앞에
세우게 되어져요.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죠. 이게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였고 그 나라의 왕 앞에 함부로 설 수도 없는 데다가 그 왕 앞에 서가지고 왕을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도 당황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물론 자기가 너무나 귀하고 아끼는 요셉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이 바로가 당황해서 야곱에게 묻죠. 내 나이가 얼마냐 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답해요?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지금 130수를 누린 자가 야곱이에요. 그러면서 내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의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이었어요. 그러므로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언가를 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인생, 이 땅에 보내진 자로서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라고 말하고 있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 이야기예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 이 애굽 사람들의 그 개념 속에는 사람의 인생을, 사람의 나이를 110세까지로 보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의 개념에는 110세를 넘어갈 수 없다. 이게 그들의 개념 속에는 확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왕으로서 그는 뭔가 모든 왕들은 영원 불사하기를 원하죠. 자기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면서 바라는 건 영원 불사예요.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늘 110세였어요. 애굽 사람들의 한계는 110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130세를 살았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 말해버리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그의 조상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죠.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 이제 130세밖에 되지 않았고 이게 얼마 되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만큼 축복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가 오히려 더 축복의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말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의 일생 엄청나게 험악한 인생이었죠. 나그네 인생이었고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 저 바다나람까지 가서 삼촌 라반에게 종살이하다가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뭔가 이제 평안히 살 것처럼 여겨졌는데 형 에서와도 이제서야 화평을 누렸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려 또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는 애굽까지 기근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지금 130세를 살았고 앞으로도 더 살아갈 날이 남아있고 조상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이 야곱이 오히려 애고방 바로를 축복할 권한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왜 축복할 권한이 있어요? 사명이 있고 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험악했어도 아무리 나그네 인생이었어도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인생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높고 그 누구도 축복할 수 있는 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굴곡졌다 할지라도 오르락 내리락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면
그 누구보다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마지막에 만나면서 인생의 여한이었고 또 이 애굽 땅에 오면서 이 기근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이제 이 야곱은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어디든지 항상 주신 사명을 이루어감으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 형제들을 만나서 46장 31절에 보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바로 만날 것을 준비시키죠. 애굽 왕 바로를 만날 것을 준비를 시키는데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그러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당부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예요. 목축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라. 그러면 이 고센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는 좋은 땅, 좋은 것 다 주겠다. 너희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라. 분명히 말했었죠. 그러므로 어디든지 요구하면 그 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고센 땅을 고집하고 목축하는 자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들이 목축하는 사람이었던 것 자체가 사실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목축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생업은 목축이었어요. 목축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물론 사실이기도 하지만 목축하는 자라는 걸 강조해서 고센 땅에 특별히 지금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곳이 아니라 고센 땅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이 고센 땅은 어디냐 하면 이 애굽에서 가장 북동쪽 변방 땅이에요. 여기를 벗어나면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광야로 나가게 되어지고 그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또 이 지금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 그들의 이 가나안 땅 맨 마지막 남서쪽은 어디였어요? 남서쪽은 브엘세바였죠. 그리고 이제 이 브엘세바를 건너면 광야를 거쳐 애굽으로 오게 되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특별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동쪽 변방 그 가장 끝의 땅이 이 고센 땅이에요. 그럼 이 고센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었느냐? 좋은 땅은 아니죠. 항상 그 경계선 국경이라는 것은 그곳은 약탈이 늘 벌어지는 땅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약탈을 하는 곳이고 그 변방 속에서 굉장히 좋은 땅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을 왜 고집하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그 당시 이 애굽의 수도로 가면 그 번화한 곳에 정말 노른자 땅이 있겠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로 가면 서울 땅 얼마나 비싸요. 한 평만 얻어도 뭐 한 10평 정도만 얻어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땅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저 우리로 따지면 지금 군사 분계선 38선 근처 저 철원 땅이나 이런 쪽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강원도 저 끝쪽 고성 뭐 이런 쪽으로 그쪽 땅을 얻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하느냐?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고센 땅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실향민들이 군사분계선 저 철원 땅이나 고성 땅에서 자기의 고향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죠. 항상 그 끝에서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돌아갈 땅이 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 이것을 지금 주지시키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수도로 가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지금은 70명이지만 점점 그 인원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버리면 그 속에서 한 곳을 고집할 수가 없죠. 그러니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변방 땅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 고센 땅에 살면 그들이 하나로 모여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로 모여 살면서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애굽 안에서 인큐베이팅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60만이라는, 들어올 때는 70명이었지만 나갈 때는 60만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기거해야 함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살던 그들이 다시 집결하고 모이고 뭐 이런 데만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주저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온 동네가 함께 일어나서 떠나면 그 바람에 오히려 그들이 다 같이 일어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뭐 여기저기 연락해야죠. 뭐 와야 되죠. 그럼 또 거기에 또 번잡함과 분주함 속에 아이고 나는 됐다 그냥 너네나 가라 이런 사람들, 또 그곳에 자리 잡고 너무나 또 부유하고 풍성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여기가 좋으니 내가 굳이 뭐 고향 땅에 가겠냐, 그곳에 가서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냐, 이런 사람들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변방 땅 고센에 함께 머물러 살면서 이 빈 들과 같은 곳에 함께 머물러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400여 년이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센 땅에 머물러 있어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과 섞여 살지 말고 너희들이 목축업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이 목축업을 이 땅에서 하면서 그들과 섞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을 강조하는 이유는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다. 만약에 애굽의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땅 줄 테니까 너희들도 얼마든지 농사 짓고 살아라 이러면 농사는 거주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곳에 뿌리 내린 자들이 하는 거예요. 목축하는 자들은 이동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뿌리 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 내리지 않고 애굽인들과 섞이지 않도록, 애굽의 문화 자체는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농경 문화 속에 그들이 섞여 살면서, 농경은 그 당시 농경은 또 우상 숭배와는 직결되죠. 그러니 그 농경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하며 섞여 사는 것을 막고 돌아갈 본향, 고향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 특별히, 그들이 물론 목축하는 자들이었지만 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 이 목축하는 일은 그들이 가증히 여기고 그들이 싫어하는 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를 신성시 여겼죠. 그러니까 이 목축하는 자들을 굉장히 멸시했고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은 그들과 섞여 살지 않게 하면서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고자 함이었던 거죠. 만약에 너무나 귀한 자들이 왔다, 그러니 우리에게 좋은 땅, 농사짓기 좋은 곳, 이런 것 다 내어주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정착해버리고 뿌리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그럴 권한도 있었고 그렇게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걸 바라지 않고 고센 땅, 변방 땅에서 그들이 싫어하는 목축하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앙,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안에 차이나타운처럼 그곳에 히브리타운을 이루면서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잠시 동안 머물 거처가 되게끔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뿌리 내리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서 이 땅에 왔다가 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더 많은 것 소유하고 누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땅의 노른자 땅을 차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갈 본향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다라고 바로에게 고하죠. 그러면서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 앞에 세워요. 형들이 10명이었고 동생이 1명 있었는데 5명만 세워요. 물론 그게 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애굽 땅에서는 5라는 숫자가 또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였지만 애굽 사람들은 5를 좋아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동생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고 형들보다 5배로 5벌의 옷을 선물하고, 이런 게 다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5라는 숫자를 좋아했고 애굽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도 5명이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5명을 세우는데 또 어떤 주석에는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들이 아무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뭔가 탁월한 형들을 내세운 게 아니라 조금 유순하고 온순해 보이는 형들 5명을 뽑아서,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좀 부족해 보이는 형들을 보이면서 긍휼을, 은혜를 얻게 했다, 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형들 중 5명을 바로 앞에 세웠고, 바로가 이제 묻죠.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대로 말하죠. 목자라는 것, 그리고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도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6절에 보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거기다가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하면서 자기의 가축들까지도 이들에게 다 맡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들은 고센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되어져요. 그 고센 땅, 어떤 땅이냐?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임시거처, 그리고 애굽인의 문화 속에 섞여 살지 않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본향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고센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약속의 장소, 또 하나님 땅을 바라보는 사명의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길에 잠시 거쳐가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그 거쳐가는 곳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130수 또 그 이상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을 놓치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아예 놓아버리고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가져가시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내게 보내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고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 결코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하는 걸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 삶 속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삶의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잠시 왔다 가는 인생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움켜쥐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떠나갈 인생,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나누며 베풀고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축복하라고 보내셨사오니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처럼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 값진 인생, 아무리 험악하고 나그네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값진 인생,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복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복을 빌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어 복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